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잘 알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아직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같이 살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도 죽음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제 뜻은 이게 지금 제 원고가 그렇게 안 쓰여 있어서 아멘입니다. 천국에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면은 뭐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올 텐데 벌써 우리 교회인들은 전부 다 믿음이 출중해서 아멘이에요. No other answer.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아멘인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솔직히 정확히 본 분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었어요. 그 죄사함은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영원히 산다는 걸까요? 그거는 우선은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게 되면 가야 할 세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아닌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훗날 다 이곳에 가서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다 가 계신데 나만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저하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다 가 계신데 어떤 분이 못 가시면 얼마나 우리가 섭섭해요. 그분은 큰일 난 거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느껴지죠?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어디 가서 삐까뻔쩍하면서 막 누를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두 사람이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을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다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만 하늘에서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처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거기 계세요. 근데 신비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계시기도 해요.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겨자씨 한 알 같다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겨자씨 알 그거다가 아니겠죠. 겨자씨 알 보셨어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요새 시력이면 앞에 두어둬도 안 보일 거예요.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있는데 걔가 심겨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자라고 또 가지를 내요. 그런 전 과정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선 조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겨자씨 하나도 말씀드렸는데도 진짜 작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 아주 작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야 그 겨자씨를 말만하구나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거는 뭐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겠지만은 아주 작은 걸 말해요. 근데 이렇게 작고 작은 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된다고 해요? 큰 가지를 내는 관목으로 변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정말 아주 미미해. 그런데 그 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멘.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과정을 가졌다고 갑자기 벼랑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막 눈에 띄게 화려하게 변하고 뭐 찬란하게 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깊이 신앙하고 살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셔도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 계획한 일마다 막 척척척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또 병들어 죽은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신비한 극적인 변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어도 날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성품에 있어서도 갑자기 우리 모두가 다 성인군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50년 믿었는데 조금 부족한 분이 계시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를 하고 나서 그렇게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어요. 그것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심겨진 것이에요. 그 후에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가지가 나기 시작해요. 싹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작은 가지가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우리 개인한테 임할 때에도 사실은 아주 작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형언하기 어려운 신비로 가득한 것이 사실이,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 한 사람 개인에 찾아올 때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출발하게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이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갑자기 숫자가 확 급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항상 교회에 오면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많고 교실이 작아서. 그러자 그때부터 그 여자아이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1원짜리 페니, 미국 돈 페니를 한 푼, 두 푼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실을 더 많이 가진 교회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소원으로 그 어린아이가 동전을 모은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동전을 모은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족들이 그 죽은 아이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소녀 침대 옆에 뭐가 톡 떨어지는데 지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펜이 57개가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 조그만 종이 쪽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페니를 모으고 있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을 주세요. 교실. 이 소리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들리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떡하니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돈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땅값으로. 얼마를 달라고 그랬더니 57센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은 그 땅을 그 소녀가 준 것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그 교회 내 사정이 갑자기 필라델피아 신문 방송을 타고 싹 삽시간에 퍼지니까 갑자기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크게 짓게 돼서 현재 그 교회는 3,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 교실이 수없이 많은 교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템플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병원도 이 아이의 이 헌신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템플 대학교의 한 교실 안에는 57센트 모금한 그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게 거대한 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 중에서도 제일 볼품없는 도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자라신 동네는 어때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그 당시만 해도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완전 달동네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랑 어울리셨어요? 창기, 세리, 병든 자, 뭐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내 그런 분들하고만 만났어요. 사회적으로 왕따가 된 분들, 예수님들의 유일한 친구들이었죠. 거기에다가 특별한 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을 생각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셨는데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를 사람들만 좀 정말 어떻게 일부러 그러신 거죠. 사실 그렇지만 어떻게 일부러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골랐을까 할 사람들. 근데 더 웃긴 건 말입니다. 그 사람 자기 주제를 좀 알았어야지. 베드로가 지가 언제 자기 그거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배신은 안 했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삶,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맞으신 것, 누가 그 인생을 화려하다고 하겠고 누가 그 인생을 겨자씨보다 크다고 하겠어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진짜 겨자씨 같은 삶이셨죠, 우리 주님의 삶은.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아요? 뭐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가짜 신들이 이 세상에 우글거려도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도처에 편만한 걸 아십니까? 현재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할 때 약 한 40억의 인구가 이 겨자씨보다 못한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 자라서, 심겨진 겨자씨가 이거 뭐야? 보이긴 해? 뭐 있는 거야? 한 그게 자라서, 그 못나 보였던 미세한 겨자씨가 자란 겁니다. 왜? 그 안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뭔데요? 생명이. 따라해보세요. 생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리란 뜻이죠. 왜?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때문이에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게다가 살아난 생명을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불멸의 생명,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한테 부여졌어요. 바로 그 생명을 예수께로부터 받아 있는 상태, 그 생명을 예수님한테 받아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죠.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은 사실 많은 면에서 겨자씨들이었어요. 왜냐고요? 그 당시 미국 땅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말고.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우리 조선에 선교갈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 미개하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선교사들이 많았답니다. 양반 쌍놈으로 너무 나뉘어진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한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거기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말입니다. 당시 선교사들한테 알려진 우리 조상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머리에 이가 득실득실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그런 환경임을 알고도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과 상투를 같이 하고 갓을 쓰고 그 냄새 난다고 하는 된장을 같이 먹으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 오늘의 한국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오늘까지 여자들은 맞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회개할 일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오늘까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명이 역사하려면, 생명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보세요.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자라게 돼요? 쥐가 썩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겨자씨다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데, 그 겨자씨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썩힐 때, 희생할 때 자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희생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그렇다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게 희생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꼭 지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것이죠. 예수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그거 하는 게 희생이에요. 또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도 희생이에요.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희생이에요. 이때 누군가에게 이런 반감이 들 수 있죠.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목사님 다 망해요. 솔직히 예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주일날 어디 좀 간다고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남돌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못 돕는다고 죄받아요?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요. 그렇게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믿되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교회 생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신다면, 이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다면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 실제로 상당히 고단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참아줘야 해요.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때에도 소중한 내 물질을 나누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는데, 여러분 그 일 해보셔서 알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희생이 필요하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길을 택해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방식과는 많은 점에서 다르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과 세상 방식이 부딪힐 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길을 묵묵히 따를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걸 단순하게 말해보면,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 우리 죄 때문 아니었나요? 그 죄를 전부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도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그 길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희생으로 불려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가시면 어떤 신비가 나타나냐면 생명이 자라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자랐는데 그 생명에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람도 사네?
바로 그걸 느끼는 분들이 우리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는 거구나. 거기서 오는 기쁨은 돈 많아서 자식들이 잘 돼서 하는 기쁨은 종류가 다른 기쁨이에요. 그걸 하늘의 기쁨이라 그러고 믿음의 보상이라고 해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종류의 기쁨을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런 기쁨을 기대하고 그 기쁨을 목표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네. 그런 삶을 사실 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매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못 느껴온 분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만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순간에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나마 아예 주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돈과 타협했고 쾌락과 타협했고 적당히 믿는 척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저주는 피하자는 뺀질이 교인이 되기로 본인이 작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분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피차간에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가고 내가 교회에서 말씀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해도 잘만 되고 내 새끼들 다 버드가고 기름 잘잘 흐르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태양은 자기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세요. 인내하고 지금 계실 때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물론 일평생 내내 뺀질거리며 사는 교인들을 별 탈 없이 그것도 장수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젠간 죽을 거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텐데 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같은 갈등을 그들은 갖지 않아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돈 때문에, 그들의 명석한 이성 때문에 나를 즐겨야 되는 그 유희와 자기 유희와 씨름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씨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역사에 남았죠. 구원받아 지금 영원한 하나님 품에 살고 계세요. 사는 날 동안에도 생명을 누렸고 그들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생명이 되었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비록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지만 지금은 그들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지 모르죠. 또 이름이 나는 일보다 이름이 나지는 않는데 계속 힘만 죽자고 드는 일 무척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셔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 기쁘게 희생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희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국이 이런 거다 기쁨을 주셔요. 그걸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 그 기쁨의 진짜 기쁨,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내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셨어요. 본문 3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가 3m에서 4m나 되는 관목으로 되는 거 상상 지금 해보세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개가 저 두 개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 겨자나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좁쌀보다 작은 것이 무려 3, 4m 나무로 자랐다면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거예요? 그냥 입이 딱 벌어지지 않아요? 와, 탄성이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워서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가게 될 나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자란 겨자나무, 거기에 큰 가지들이 지금 달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니까 그 가지들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앉아서 그늘이 되어준 나무에서 쉰답니다. 날아온 새들이 사뿐히 앉아서 사막의 그 뜨거운 뙤약빛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랍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환영하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겨자나무의 가지가 뭔가 저기서 새가 날라오는데 너는 여기 앉고, 저기서 날라오는데 너는 다 가. 그런 가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한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한테는 돈이 없는 분도 오케이예요. 우리끼리는 싫어하지만. 그렇죠? 돈 없는 난 싫잖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알아. 그래서 맨날 괴로운 거지. 나이 든 사람도 오케이, 예수님한테는. 지금 다른 거 다 있는데 나이만 많으신 분 힘들죠? 예, 친교 때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앉혀놓고,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서럽다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나이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병들어 연약한 분도 괜찮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던 분들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때문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옆에 좌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그늘이 되어줘야 해요. 가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 역시도 다른 분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왜 몰라요? 그래서 자,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분들한테 실망할 준비를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지? 다시.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할 준비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안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아, 네가 큰 가지를 내더니 거기에 다들 앉게 하는구나.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생은 솔직히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막 맨날 리타이어 준비한대. 아니 5년 전에 만난 리타이어를 5년 전에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또 준비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맨날 준비를 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하나님 말씀이 다 맞잖아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목사님. 우리 90살 넘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90살 넘은 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계세요? 결국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남은 여러분의 귀한 생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기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리타이어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 나라에 가서 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어지게 해야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자, 예수님의 길을 오늘부터 우리 더 잘 걸읍시다. 힘이 들 거예요. 그래도 잘 같이 걸어요.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 내 돈, 세상의 화려하고 짜릿한 문화 어떻게 또 너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할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제 쫙 아름답게 펼쳐질 남은 우리 2023년을 재미있게 삽시다. 즐겁고 감사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비유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네요. 잘 깨달았으니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